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음, 어제 이렇게 또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이게 파일이 그 저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녹화한 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 안 올려져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온갖 애를 다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또 그럴 때마다 또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럼 말씀 한번 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화면을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분들은 또 안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또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고, 이번에 추수감사절까지는 이 마가복음을 다 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너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부요함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현실 생활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또 듣는 자와 받는 자와 또 그것을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를 찍어서 올리는데 어쩌다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10분을 내 삶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13장 1절 말씀 보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 돌에다가 황금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죠. 황금으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돌이 얼마나 하얀 돌에다가 얼마나 멋있게 성전을 지었는지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그 헤롯이 이제 유대 사람들의 그런 지원과 그리고 자기 왕조의 그런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들이 얼마나 멋있고 의리의리한 것들로 이렇게 지어졌는지 성전이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을 보니? 이 멋있고 멋있게 지어진 이 건물만 보니? 근데 이 건물이 미안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위에 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거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죠. 또 겹쳐진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들이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70년,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렇게 아름답던 성전은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의리의리하고 멋있게 지어진 그런 교회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죠. 그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 화려한 외식과 외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난의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재난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무너졌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람산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좀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서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아까 말씀을 하셨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겠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세상의 어떤 종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날이 날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그죠? 속임. 속일 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때 사람들이 너를 이제 속일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온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이러되 내가 그라하여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봐도 이게 이단들을 보면은 다 뭐라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떻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전쟁 소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런 전쟁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 재앙이나 뭐 비가 많이 오고 또 뭐가 또 지진이 많이 나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뭐야?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전쟁도 많이 나고 재앙도 생기고 재난도 생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요. 민족이 민족끼리, 이런 말이죠. 민족끼리. 그 다음에 나라끼리 뭐 한다고요? 전쟁을 한다는 거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끼리, 민족끼리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뭐가 난다고요?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는 거야? 굶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이거는 그냥 단지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기후 재난이라든지 이번에도 뭐 태풍이 오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지진이 나고, 한 태평양 뭐 조산대에서는 뭐 그런 어떤 지진이 막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그죠? 거기에
너희들은 넘겨줄 것이다. 이런 재앙도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매질을 하는 거죠. 40의 하나를 감한 그런 매질, 그런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매질을 당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렇게 끌려가서 뭐하게 억울하게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상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이렇게 우리를 심판했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증거가 이제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전파가 되어야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박해를 하는 거죠. 박해를 하고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너희들이 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뭐예요? 무슨 변명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도 또 박해를 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에 가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올까 생각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그때에 주실 것이다. 그때 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그죠? 믿는 형제를 또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믿는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그죠? 죽는 데에 아주,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믿지 않는 자식이 믿는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뭐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예요?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자식에게도 미움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거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께 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어저께 또 찍었던 그런 영상이 또 잘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화려한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나고 이럴지라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럴 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요. 모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잘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저가 한 형제 자매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자.